다니엘서를 탁 열면 타임머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2500년 전에 당시의 상황을 시편 13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 잊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예배할 때 부르던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던 상황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펠로십, 셀 모임을 하는데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건물에 God이라는 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책을 읽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봐도 하나님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열면서 보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배경을 밝히고 있는 1장 1절에 보면 이 당시는 여호와킴 3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다음이 여호와긴, 그 다음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뒤에서부터 세 번째 왕이니까 나라는 지금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주전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데려가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데려갑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인데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 다니엘도 제1차 소위 바벨론 데포테이션에 추방되어서 바벨론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이 바벨론 1장 뒷부분에 보면 언제까지 이 연도가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이야기가 되고,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바사왕 고레스 3년 또 나옵니다. 얼추 70년의 시간을 걸치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3대 제국을 흘러가는데 다니엘이 그 3대 제국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약 70년간. 만약에 다니엘이 20대 젊은 시절에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면 90세 될 때까지 그의 일평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가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의 한평생, 어떻게 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어쩌면 하나님의 흔적이 잘 안 보이고 그나마 있는 흔적까지 지워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2500년 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앗아가려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공부를 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학문의 깊이가 얇은 게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명석하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똑똑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의 신앙을 허물기 위한 사탄의 어둠의 공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디펜드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탄의 공격, 도전은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큰 공격이고 도전일까 싶지만 여러분,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아카데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나 다른 나라 문학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단순한 아카데믹한 공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대아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 학문과 언어 이렇게 써 있는 번역된 영어 성경도 제가 봤어요. 근데 갈대아 학문과 언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 부족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족 사람들이 왕이 되느냐, 어느 부족 사람들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나라의 언어가 정해집니다. 바벨론 언어는요, 아카디안 언어예요. 그런데 갈대아 언어는, 여기 갈대아 언어를 배웠다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요즘의 링고아 프랑카, 만국 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바벨론 시대의 링고아 프랑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2장에서부터는 아람어로 써져요. 7장까지 아람어로 써이고 1장과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갈대아 언어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학문과 언어가 단순히 아카데믹한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 사상, 철학, 인생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다음에 사상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 신앙인,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라 라는 의미에서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따라오는 잘못된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분명하게 필터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필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원칙을 항상 고수하셔야 돼요. 어떤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프렌들리한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습득할 수 있으되 잘못된 세속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확실하게 필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면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 이방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를 이 바벨론의 신 마둑의 이름을 딴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미사엘,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역시 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딴 메삭으로 바꿨어요.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거를 아벳느고 하면서 역시 바벨론의 신 느고, 신의 이름을 따라서 느고의 신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을 갖고 있듯이 그게 제 오피셜 네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제가 이름을 바꾼 거하고 여기서 이름 바꾼 거는 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름은 자기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정체성.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게 자기 이름의 뜻인데 이거를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름 바꾸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 일제강점기에 언어를 바꿨잖아요. 한국말 안 썼죠. 심지어는 이름을 다 바꿨어요.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작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체성의 혼란이죠.
식민지 그냥 그런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 라고 하는 정책이 그 안에 숨어 있듯이 정확하게 그 정책을 이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끄집어 와서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정체성의 교란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Who you are.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에요. 이름 보세요. 여호와냐? 아니면 마둑? 아니면 느고냐? 이게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누구냐를 확실하게 정해주는데, 이 이름 바꾼다는 게 그러한 공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공격은 저는 이걸 이렇게 타이틀 정해봤어요. 격리. 여러분이 세 번째 칸에다가 격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 4절에 보면요,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가르치면 되지 않나요? 모트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왕궁에서 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냥 아예 예루살렘에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생을 보내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중에 이제 훈련 다 받은 사람을 바벨론 궁전으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구태여 이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송해 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영향력권 안에서의 격리하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부터 끄집어내어 격리시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공동체, 교회로부터의 격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면 항상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참으로 신앙이 독실했던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던, 항상 가서 자리만 앉아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그 교회와 격리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아, 이 덫에 걸렸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지키고 싶다고요? 신앙의 날로 가까이 계셔야 돼요. 저는 대학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우리 대학 애들을 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캠퍼스에 우리 자녀들을 드랍만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기숙사에서 드랍하고 뭐 침대 시트 사주고 뭐 이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그 근처에서 막 사줘가지고 야 그래 잘 지내 굿바이 하고 오지 마시고, 위켄드를 지내시고 주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우리 아이가 가야 할 교회를 잘 선정해가지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4년 동안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온 부모님들, 자녀들을 결단코 놓친 적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왔구나, 어카우너빌리티가 생기니까 아이들도 목사님을 알고 이상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등졌다고요? 어떤 사탄의 전략에 빠진 걸까요? 격리시킨 거예요. 항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인 독실한 부모님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항상 은혜 받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봉사했던 교회로부터의 격리. 그래서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는 신앙인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소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keep it close. 여러분의 영적인 열기를 지키기 원하신다면 영적 난로 근처에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사탄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왕의 음식은 정말 아주 화려한 진해, 산해진미입니다. 이게 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제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자, 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학문과 언어,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격리,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따라갔어요. 순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학문 배웠어요. 언어 배웠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이사 나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망정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저항했어요. 이 부분은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저항을 안 하고 최대한도로 믿음을 지키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는데 이거는 저항했어요. 자, 왜 저항했을까? 혹자들은 이 부분을,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종교적으로 이미 부패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안 먹는다 라고 이해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야채도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말은 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신앙의 영적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먹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즐기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딱 절제의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편해지고요, 좋은 거를 누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누리고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이 제어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 긴장감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서 갈대아 학문과 그 언어와 이름을 바꾸며 격리시키면서 그 사이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들이 바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한 방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한데 익숙해져 있냐고요. 편한데 익숙해지니까 조금 불편해도 불평하잖아요. 옛날에는 감지덕지고 감사할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한 거를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그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이 뭐냐? 앞에서 신앙을 초질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한 방에 허무는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컴포트 존에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시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7일을 다 나를 위해서 쓰시던 분들은 좀 하루를 좀 떼내면 안 됩니까? 남을 섬기는 시간에 발란티어에 내면 안 됩니까? 1년에 2주, 석주 혹시 휴가가 있으세요? 다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한 주 딱 띄어가지고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내 시간과 재정을 한번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나의 편함과 나의 이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는 왕의 진미, 산의 진미와 이 포도주로 한 방에 우리의 신앙에 그냥 끈을 풀어놓고 그냥 세속주의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컴포트존에서부터 나와서 좀 불편해지셔야 돼요. 조금 좀 불편한 자리로 의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휴가를 떼놓으시고,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떼놓으시고, 사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떼놓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멕시코 선교라도 내가 가겠다, 1년에 4번은 내가 가겠다, 멕시코 선교도 가가지고 좀 가서 바베큐도 구워주시고 서빙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내가 왕의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 저항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끊고 그 이상은 난 안 간다 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다른 거는 저항을 안 했는데 이거를 저항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 속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에 확실하게 그세요. 골프를 절제하셔야 되면 골프 조금 절제하세요.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절제하세요.
그냥 자기 그냥 여가선영에만 모든 올인하지 마시고 딱 절제를 좀 해보세요. 절제라는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게 바로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데 큰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니엘이요, 다시 얘기하면 70년 동안 세 나라를 탑 이그제큐티브로 섬겼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절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거는요 일반적 역사의 서술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다, 일반적 역사 서술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김 제3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끝. 근데 요거를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벌써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약탈당해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 블레셋 신전 다곤의 다곤 신전 앞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가장 치욕의 날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서로 대항할 때 전 나라를 혐오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를 불태운다든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표자의 사진을 놓고 침을 뱉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가장 굴욕적으로 이방 그 바벨론 신전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So humiliating. 이거야말로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욕적인 현장을 다니엘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당하셨다가 아니라 He, God gave it to him.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등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안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비즈니스가 안 되면, 뱅크럽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가장 굴욕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창고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일을 저질러고야 말았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God gave it to him. 주께서 넘기신지라. 하나님을 주어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일에 주어로 썼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선언한 그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역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역사, God gave it to him.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 때문에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이방 신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 신으로 추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사는데, 예배드리고 싶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바벨론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갈대아 학문을 익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od gave it to him. 하나님이 건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애워싸움을 당한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진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볼 때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패배한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건가요?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maybe. 예. 어느 교회가 타락했대더라, 어느 목사가 타락했대더라, 예. 그러면 하나님도 추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God gave it to them.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도 주권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의 교활한 공격 속에서도 신앙인의 정체감을 지키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려고 할 때도 절제할 줄 알고, 수많은 이상한 사상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하면서 끝까지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가는 것,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패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신으로 추락한 건가요? 아니요. 다 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바벨론 승리하고 깃발을 꽂는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God gave it to him. 웃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사탄이 이겼다고 그들이 호언장담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요? 우리 가정도 끝나고 우리 사역도 끝났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되고 우리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락했다고요? 아니요. 이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는 이 문화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당당하게 해야 할 이 시대에 해피 할리데이로 자꾸 바꿔가는 이 문화적 압력 속에서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우리는 킵하고 싶은데 종교적인 형통성을 위해서 In God을 지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프레셔 속에서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한 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제는 헌법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지키며, 설사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대에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 지키며 정통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승부하여 결국 신앙이 이긴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